1996년도에 미국의 출판사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책이 나오고서 한국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하고 질문하는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교회와 강단에서 설교가 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면 이 제목으로 찾아보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똑같은 제목으로 또 설교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웨슬리 경건주의 입장, 자유의지 입장에서 이 설교를 하겠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런 설교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의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주장이 다 맞지 않다고 해요. 끄트머리에 시간이 되면 그걸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었대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생을 주었다고 하는데 너희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첨예하게 성경에서는 양날의 벽으로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입장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칼빈주의를 믿는 분들이 이렇게 이분의 책을 비판하고 또 이분의 이런 책을 설교하고 같은 비슷한 메시지로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반론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개혁주의, 장로교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피는데 보세요. 유다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능히 이 말씀 있죠. 이러니까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장로교파 분들의 얘기 들어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이미 끝냈대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짓는 나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고 약속이 있는데 무슨 구원을 받은 자가 다시 잃어버린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내가 선물 줬으면 받는 거지. 거기에 자격이나 노력이나 내가 잘나고 못나고 죄 안 짓고 아주 의로워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만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게 칼빈주의. 그런데요, 성결교단이나 감신교단, 경건주의, 웨슬리교계 쪽에서 그런 말씀만 있냐? 잘 들어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요 반대되는 말씀을 대비해놓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비스무리한 것들만 비교하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놓고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하다가는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핸드폰 볼 시간이 있어요? 성경의 무서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굳게 하라, 행하라,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택하심이 실족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라. 이게 다 노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교회의 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지 않습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이게 믿는 자한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세상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깨끗하게 되고 나서 다시 져서 더러워지면 그 중에 더 형편이 안 좋아서 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첨예한 대립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첨예한 대립을 이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은요, 밸런스, 균형 감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롭게 설교해 나갑니다. 칼빈주의의 절대 예정의 말씀들, 제가 앞에 소개했잖아요. 그걸 믿되 그 대책으로 내가 지금 성화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인의 의지적 구원을 믿되 하나님의 은혜도 믿어라. 이렇게 밸런스, 인간이 해야 할 노력, 하나님 주실 은혜, 이걸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밸런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데이비드 포슨 같은 목사님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사상을 대립으로 보면서도 두 가지를 자기 가슴 안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분의 이런 설교, 균형감, 밸런스가 좋아서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책의 내용을 다 동조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건 끄트머리에 제가 잠깐 나눌게요. 이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이 구원의 밸런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이 균형감, 이걸 가지고 질문 던지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의 내용들입니다. 목사님, 구원에 있어서 예정론, 하나님이 나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기로 약속하신 그 예정론과 자유의지 중에 뭐가 맞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한 청년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 예정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해 범위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성립되지 않지만 진리로 받아들이면 내 가슴에서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 중 뭐가 맞는지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이유는 자꾸 이걸 인간의 의지, 인식,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도 힘써서 지키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가 죄와 악과 싸우는 밸런스입니다. 균형감.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나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태초 구원 예정과 자유로 의지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논리로 모순되지 않게 이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를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칼빈주의고 또 하나를 버리면 그게
웨슬리안주의,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버리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밸런스를 파괴하는 겁니다. 칼빈주의 신념처럼 자유주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포기하지 마시고, 자유주의 신념자들처럼 하나님의 절대 예정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떤 교리를 증명하려고 한 구절만 떼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모두가 다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 곳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 또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 세 가지 성경을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너 반드시 네가 네 구원을 지켜야 돼 라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밸런스로. 자, 한번 첫 번째 유다서예요. 유다서의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유다서 1장 24절이죠. 이것만 보고 와, 이 놀라운 약속, 거침없이 우리를 영광에 서게 하실 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요 말씀을 주고서 능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밸런스 있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쓴 디모데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을 확신한대요. 근데 이 구절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절만 읽고 함께 가야 하는 구절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야 할 구절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하놓고서도 디모데후서 같은 장 4절 7절에는 내가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고 우리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뒤집어 보면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도 너 안에 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밸런스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면서도 너도 나한테 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밸런스, 균형감, 이게 이 책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책에 이런 밸런스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겁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구원했으니까 천국가 믿기만 하면 이런 안주하던 신자들에게 이 밸런스 말씀을 통해서 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목사님 저를 겁주려고 하십니까? 겁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라고?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 오늘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라고 하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배 때, 기도 때 왜 눈 뜨지 말아야 되고 왜 최소한 하나님 면전인 성당 앞에서 교회당 앞에서 예배자리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까?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낸다라고 성경에 누차 썼으니까. 네 오른손이 범죄하느냐? 도끼로 그 손을 찍어버려라. 양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른손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네 눈이 더럽고 음란한 걸 보느냐? 네 눈을 하나를 빼버려라. 차라리 소경이 돼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친히 얘기했잖아요. 두 눈을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입이 험한 말을 하느냐? 그 입술의 혀를 잘라버려라. 진짜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찍어낼 정도로 강하게 네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있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를 정말 이 교회는 예배 때 보니까 모든 성도가, 모든 찬양단이, 모든 목회자가 두려워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분위기의 교회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형제한테도 얘기했지만, 목회자가요, 설교에 충만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 꽂고 교회의 어른처럼 설교하는 걸 봤어요. 그 의미 압니다. 그 여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알죠. 그러나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싶어요. 매 주일 두려움으로 설교하는 목회자가 더 보고 싶어요. 우리 옛날에 장유유사 때문에 어른 앞에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8, 90년도에 서양단체에 선교단체가 들어오고 서양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면서 목회자가 주머니 손 넣고 설교하는 것, 그리고 앞에 학생들은 누워서 설교를 듣는 이런 것들이 가감없이 다 보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뭘 쫓아갔냐? 그게 자유고, 그게 여유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이라고 생각해서 예배 때 그러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예배 시간 9시인데 9시 20분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눈 감고 기도할 때 자기들이 움직여. 하나님이 본다고 하는 그 시간에 사람이 안 보니까 사람을 더 의식해서 움직이고 다녀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별짓을 다 해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그런 경외하는 예배가 있냐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네가 받은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뱀의 갈라진 독사의 혀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해. 하나님의 사랑을 봐.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준엄하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칼빈주의 정말 좋아합니다. 저 이 밸런스 목사님, 데이비드 보슨 목사님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칼빈주의의 이 안전하고 영원한 안전한 구원을 이분은 좀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칼빈주의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못 보게 해. 그리고 칼빈주의의 신념으로 네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 많잖아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잃어가라. 믿음을 떠나 세상을 떠나간 자에게 성령에 다시 회개케 하는 건 없다라는 준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칼빈주의로 다 지워버렸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택함받지 못한 사람, 영원한 교리로 보고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지워버린단 말입니다. 덧칠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준엄하게 봐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무서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구원을 이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 칼빈주의의 말씀을 장구하게 써냈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로다.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이는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 구원받으라 다 해놓고 나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요. 근데 이게요, 사도 바울이 칼빈주의의 영원한 교리를 놓쳐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요, 정말 많은 교회가 우린 다 형제입니다. 우린 다정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파티처럼 드립시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모든 걸 용서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분과 함께 즐기고 예배하고 떠나갑시다. 이러고 다 예배하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그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게 도가 지나치면 내가 너를 버린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서두에 지금 칼빈주의 입장의 말씀과 자유주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많이 읽었잖아요. 서두에 성경에서 찾아가지고요. 오늘날 교회는요, 모든 성경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짧은 시간에 이 반대되는 사상의 설교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뭘 하냐?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선택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고난당하죠? 위로받으십시오. 여러분 죄책에 눌려 있습니까? 일어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이런 선택된 설교. 성경을 다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설교만 해주잖아요. 그렇게 선택해서 듣기 좋은 설교만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를 다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건 선물이야, 나의 사랑이야 라는 말씀도 설교했고요.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도 설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7절, 20절, 27절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다고요? 성경 전체를 다요. 내 신학 사상의 신념과 철학으로 한쪽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요, 우리 구원이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이 설교도 하고, 동시에 우리도 이걸 이루어 나가고 힘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설교를 다 한단 말입니다. 밸런스. 그래서 제가 이분의 메시지를 좋아해요.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안주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이분을 다 좋아하지 않는 그 끝트물의 10%가 요겁니다. 저는 이분이 균형성을 설교하는 건 좋은데, 이분이 책에 썼던 요 내용이 저한테 걸렸습니다. 자, 이 밸런스를 얘기해 주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밸런스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지옥에 대한 책을 썼을 때 저는 그 책에서 지옥이 두렵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아, 나는 천국 가지만 너희는 지옥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가 지옥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 설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도 지옥 가는 것이 두렵다. 이건 이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이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밸런스를 찾아야 되니까. 완전한 구원, 내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 이것에 밸런스를 가지려면 내가 지금 목사지만, 내가 설교를 10년 했지만, 내가 지금은 경건하게 살지만 80세 때 내가 노망이 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 난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경각심이, 그때까지도 자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밸런스를 잡다 보니까. 제가 칼빈주의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그동안 했습니까?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무슨 얘기 설교를 했어요?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신자가 믿는다고 바로 구원입니까? 그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구원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존의 철학 사상이 가지고 있던 믿는 게 곧 거듭남이라고 하는 아주 저급적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기존의 그 사관으로 보니까 이분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이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죠. 목사님, 믿는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된 자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고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알고서도 죄는 자들의 받는 그 지옥의 형벌들을, 그 지옥의 경고들을 목사님 보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지옥의 경고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자기 인생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때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이게 첨예하게 교계와 신학계와 유튜브와 모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답이 없어요. 칼빈은 계속 포슨 목사님 같은 분이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소경을 인도하는 가짜 목사라고. 근데 포슨 같은 목사님은 그렇게 네가 안주해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지옥행이라고 하는 경고하는 신자에게 주는 그 경고를 지워버리는 네가 이단이라 마귀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두 싸움이 왜 일어났다고요? 둘 다 경건한 사람들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듭남의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이 하나 생긴 게 이거예요. 거듭남의 오해에 대해서 책을 썼고 출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별거 같지 않은 그것이 어쩌면 이 신학계에 계속 우리에게 지난 500년,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200년부터 펠라기우스 논쟁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부터 1000년이 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이 첨예한 구원의 대립을 이 시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거듭나서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나는 안전하게 되어야겠다. 그걸 사모하시고 그리고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의 메시지로 마치고 싶어요. 제가 너무 거듭남만 강조하면 또 칼빈주의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의 이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믿을 때뿐이었죠. 그리고 5년, 3년, 4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 정말 구원하셨어. 이 하나의 사상으로 성경 읽기도 멈춰버렸고 성경의 지옥에 관한 불시판에 관한 말씀은 우습게 넘어갔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받아라, 구원해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렇게 사명을 줘도 우습게 여겼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내 남편이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옥 심판을 멸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촛불을 준비한, 기름 등불을 준비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청함을 받아가지고 왕의 잔치에 막 들어오라고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는 쫓임을 당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잔치는 들어왔으나 하나님의 예복은 입지 않은 사람은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의 빚청산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1만 달란트의 빚청산을 받은 사람이 곧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보내니까 그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성경은 이렇게요, 엄청난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알고서도 죄를 짓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거듭남의 오해에서 구원의 정의를 다 바꿀 겁니다. 믿으면 구원 아니에요? 이신칭이 구원 아니라니까요? 믿음 떨어지면 그만인데? 거듭나야 구원이라니까요? 믿는 것과 거듭나는 것을 동일선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말씀들이 계속 연구되어지고 계속 알려져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자만한 사람들이 다 코가 깨져야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대통령 되고 정치인 되고 스포츠 돼서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난 천국 간다라고 거만하게 살고 있고, 그 악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죄 짓는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하나님 뭘 보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그거 보겠다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 지옥입니다. 거듭나는 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거듭납니까? 아니요. 거듭나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인간이 개입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간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해봤냐?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사모하고 찾아봤냐? 너 거저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보혈 믿고 칭의 받아서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완전히 값싼 휴지 조각의 복음을 듣고 네 머리와 생각을 다 회칠해버렸지. 근데 나 얘기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냐? 성령이 아무나 거듭나게 하시냐? 인간 어떤 사람이 그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에 관여해서 거듭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거듭남을 보면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이 이 거듭남은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시는 놀라운 사역을 모르시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알고 계신데 신학이 워낙 자유주의, 예정론 이거로만 칼처럼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안 들어봐서 낯선 거예요. 이런 설교를 안 들어봐서 낯선 거지만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아십시오.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에, 예수 믿었다고 방만하다가 타락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경계를 주시면서 동시에 견고한 너의 믿음의 구원, 성령으로 거듭나는 곳이 있다. 그걸 허투루 보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이상히 여겨야 되는 그거를 이상히 안 여기고 살아왔지? 이제 이상히 여기는 그 거듭남을 좀 이상히 여기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봐라. 그 메시지를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경건주의 웨슬리에 의하면 크리스천에게 현재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터나 칼빈에 의하면 크리스천은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지식을 부여받습니다. 자주 넘어져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의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 같은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 있죠? 이에 의하면 구원에 대한 주관적 확실성을 긍정하나 객관적인 불확실성도 나는 긍정한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실성, 긍정하나 불확실성도 인정한다. 그래서 보네포와 이런 키에르케고르 같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반드시 성화를 해야 된다. 반드시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밸런스예요. 근데 이 밸런스가 답이 될 수 없다니까요. 성화 언제 됩니까? 그 성화를 이루려고 한 사람이 제가 해봤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또다시 성화의 한계에 부딪히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구원이 두렵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칼빈주의를 넘어서 경건주의, 웨슬리,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론을 넘어서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 같은 밸런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경각심, 요걸 정말 메시지로 오늘 드립니다. 하지만
그 경각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거듭남을 몰라요.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고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듣기를, 우리 학생들이 들었기를, 제가 듣고 우리 모든 사역자가 들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는 이 부충한 죄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방만하게 살다가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지옥불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있는지를 두려워하며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안식처 거듭남의 자녀되는 그 영광의 신분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